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희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라고 할 때 그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카리스와 어근이 같아요. 한 뿌리에서 나온 말이 카라고 카리스입니다. 여기에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 카리스, 카리스마 이게 다 한 뿌리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이 세 단어를 조합해 보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 카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카리스로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 카리스마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기쁨을, 희락을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이 기쁨이 감출 수 없는 이 기쁨이, 희락이 충만한 모습을 보게 돼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쁨이 충만하신 분은 김영희 권사님이 아닌가 싶어요. 올해 한꺼번에 손주 둘을 보셔가지고 매주마다 그냥 그 얼굴을 보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도 기쁘고 그렇게 즐거워요. 매주마다 누가 보여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 사진을, 손주 사진을 꺼내놓고 좀 보라고, 이것 좀 보라고, 볼 관심이 없는데 근데 보라고, 이것 좀 보라고, 와서 보라고 막 복음을 전하듯이 막 얘가 이런 짓을 한다고. 몇 주 전인가 계속 사진으로만 보시다가 직접 보러 간다고 막 그러면서 막 예배 끝나자마자 막 뒤돌아서 가시는데 그 뒷모습에서도 그 감격과 기쁨이 제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저렇게 좋으실까?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우리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름이가 시집가서 이 손주를 낳으면 우리도 그렇게 기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글쎄 우리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엄마나신 어른들 이 표정을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보세요 막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 손주를 보는 그 기쁨,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면 이게 또 자식 얻은 기쁨하고 또 다르다네요. 저도 이 시찰에 모임 가면 목사님들 여러 분 만나는데 그 중에 4분이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이분들 과간도 아닙니다. 정말 모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폰에 사진 꺼내놓고 손주들 자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애 좀 보라고 서로. 그분들 제가 이렇게 옆에서 그 표정을 보고 있다라면 야, 세상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좋으실까? 저는 그 기쁨을 아직 모르겠어요. 상상도 안 됩니다. 과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이 사람이 기쁨을 얻는
이 방식이 참 다양할 텐데 대부분은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또 내가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던 어떤 일들이 성취됐을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우리 상은이가 지금 실기시험 다 맞춰놓고 합격 이제 발표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합격 소식을 함께 전해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은 또 얼마나 그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할 것이고, 그 자신은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세상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쁜 소식이죠. 취업에 성공했을 때도 우리가 그 큰 기쁨을 맛보게 되고,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도 다 기뻐하게 되죠. 응원하는 팀이 승리했을 때, 요즘에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야구 경기, 프로 야구 경기 보니까 몇만 명이 모여서 막 응원을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응원한 팀이 이겼을 때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쁜 표정을 하면서 막 열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16강, 8강, 4강까지 올라가면서 저도 여의도에서 한번, 그리고 시청 광장 앞에서 제 아내와 함께 응원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막 골 한번 터지고 우리 팀이 이겼을 때요, 그냥 처음 본 사람인데도 옆 사람하고 막 끌어안고 얼싸안고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했습니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20여 년 전의 일인데도요, 막 그 기쁨과 감격이 막 가슴에 다시 막 차오르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 참 기뻐하죠.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을 때 사람들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로또 1등 당첨됐을 때, 이건 상상만으로도 기쁘지 않습니까? 물론 손주를 보았을 때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이런 자기가 원하는 바가 사람들은 이루어졌을 때 다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기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통해, 일상의 것으로는 별다른 기쁨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술을 통해서 기쁨을 좀 찾고 싶어서 술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통해서 그렇게 짜릿한 쾌감을, 기쁨을 맛보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약물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되지만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물이라도 의존해서 잠깐이라도 그 기쁨을 좀 누려보겠노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기쁨들은 일시적이죠.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또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가 거듭될수록 그 기쁨의 강도가 점차 약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어느 정도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잔으로도 기뻤던 것이 그 다음에는 2잔, 3잔, 1병, 2병, 5병, 10병 이렇게 중독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도박도 처음에는 50원, 100원 재미로 하다가 그게 1,000원, 5,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단위까지 집 문서, 땅 문서,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약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1ml, 1cc로 충분히 기뻤다면 그 다음부터는 2cc, 3cc, 4cc 용량을 늘려가야만 처음에 그 강도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 중독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마비되어 버리고 결국에는 아무런 기쁨을 얻지 못하는 지경까지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몸과 영혼을 다 파멸시키고 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은 결코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파멸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로 압니다. 출세하면, 유명해지면, 성공하면, 부자가 되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기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을 얻고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유명해지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기쁨이 주어지죠. 그런데 그 기쁨은 영원하거나 항구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최근 대기업 총수 중에 한 분, 유명 남자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건을 통해서 최근에 7천만 원 벌금, 3천만 원 벌금 이런 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 약물을 의존하는 41차례 드러난 것만 41차례 프로포폴 불법 약물을 투여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요. 그렇게 유명한데요. 도대체 저 인기와 저 명성과 저 재물, 도대체 저 사람들 뭐가 부족할까? 그런데 약물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사정이 그들에게 있는가 봐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돈이나 인기, 그게 참 기쁨과 행복의 조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있으면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사례를 보면 정말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는 없다. 돈 있는 사람이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억 단위의 침대를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금으로 막 칠갑을 두른 그런 침대를 구입해서 잠을 자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돈 많으신 분들에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침대에 누워서도 단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투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이 안 오는데 어쩝니까? 그 비싼 침대를 돈으로 살 수는 있지만 꿀잠을, 단잠을 그냥 가난해서 스티로폼 하나 깔고도요 코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단잠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입맛을 살 수는 없다. 세계 3대 진미, 트러플, 캐비어, 포아그라, 이게 세계 3대 진미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격이 엄청나서요.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죠. 얼마 전에 새우깡 중에 트러플 맛 나는 새우깡이 나왔더라고요. 그 정도 맛본, 이게 트러플 맛이구나. 제 아내는 촌스러워서 그 맛이 그렇게 좋은 줄 모르겠대요. 그런 고급스러운 맛을 평생에 봐봤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산의 진미, 그렇게 고급스럽고 값진 음식이 앞에 있어도요 그냥 젓가락 깨작깨작 하다가 입맛이 없으면 치워버려라. 입맛을 돈으로 돋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저택에 화려한 집을 짓고 살아도요 그 안에 가정이 화목을 이루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화려한 집안에서 날마다 지지고 볶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실제 이런 일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부요하지만 늘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지만 화목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기쁨의 조건이 꼭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 은근 보화가 가득해야만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참된 기쁨과 행복의 조건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도 빌립보서 1장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나도 기뻐하고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실감납니다. And because of this I rejoice, yes, I will continue to rejo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I rejoice,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yes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간에 yes, 그렇다, 이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한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또한이 아니고 거기엔 yes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감격과 이 감동과 감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그렇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오늘 본문 4장에서 너희도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언제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아주 불안하고 암울하고 두려운 상황에 지금 사도 바울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피투성이가 돼서요, 피를 흘리고 고통 중에 차디찬 감옥의 밑바닥에 갇혀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나는 기뻐하고 그렇다, 나는 기뻐할 테니까 너희도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누가 봐도요, 이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1장 전체를 요약해서 보면요, 바울이 자신이 지금 살든지 죽든지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살 수 있을지 죽게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인데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무엇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 참 어려운 상황에 내가 지금 놓여 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차라리 죽어서, 내가 지금 당장 처형을 당한다면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는, 빌립보 교인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사는 편이 나을 것 같다라는 고백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조차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주님과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내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니 바울의 평생 소망이거든요. 그냥 눈만 뜨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갈게요. 그냥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걸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지금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죽어도 좋다. 왜냐하면 죽으면 당장 천국에 가서 내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내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니 나는 그것도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풀려나서 살게 되면 그 또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섬길 수 있으니 그것도 기쁘지 않겠느냐.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죽어도 기쁘고 살아도 기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기쁨은요, 삶과 죽음을 완전히 초월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뻤던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뭐가 잘 돼서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뭐가 다 잘 될 때만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조건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형편과 사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안에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배부르고 풍요로울 때만 만족하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배고프고 궁핍할 때도 만족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그는 자족하고 기뻐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왜 이런 어떠한 형편에도, 어떠한 사정에도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설령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할지라도 자기의 안에 있는 그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인데, 이 기쁨의 근원, 이 기쁨의 원천, 이 기쁨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그 고백 바로 앞에서 4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흔히요 희락의 복음,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이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이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는 모릅니다. 기쁨과 관련된 구절이요 1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자주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이 짧은 빌립보서 안에 그보다 더 많은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에요. 기쁨보다 배가 많은 무려 3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외에 주 안에서라는 말도 10번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말, 성령님이라는 말을 빼고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의 말만 46번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란 말을 18번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란 말을 36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라, 카리스, 카리스마, 이것이 한 어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 어떤 외형적인 조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카리스가 임할 때 기쁨이 솟구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인 카리스마가 주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솟구치는 기쁨이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그리스도 때문에 기뻤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고 막 상처투성이가 돼서 육신적으로는 왜 안 아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피를 흘리고 막 아파서 막 몸부림을 치는 중에도, 그런데 마음에는 그 알 수 없는 그 기쁨. 왜냐하면 그 매를 맞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지금 매를 맞고 있습니다.
나 같은 이 죄인,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나 같은 이 죄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더 감사하고, 이런 나를 사도로 삼으셨는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이 고난까지 함께 당할 수 있게 하시니 그 기쁨이요, 막 마음에서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근데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아픔을 잊어버리는. 마약보다 더 사람이 진통이 너무 심하면 막 마약제를 투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약보다 더 강렬한 우리 육체의 이 고통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막 솟구치는 그 기쁨이 일어나면요, 그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기쁨이 막 옥에 갇혔는데,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 주님이 잘하였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영광을 또 받고 있노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됐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 일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럼 됐습니다. 주님. 그런 기쁨이 사도 바울 안에 샘솟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거나,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이것도 기쁨이고, 내가 설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기쁘고, 내가 주님을 위해 더 섬길 수 있으니까, 더 헌신할 수 있으니까, 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쁘고, 죽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이라면 그게 기뻤던 거예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살다 보면 슬픈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롭고,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위드 코로나 선포하고 뭔가 일상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고 살아는 판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 아닙니까? 이런 형편과 사정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그 기뻐하라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외형적인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 합격하면 기쁘죠. 그런데 대학에 떨어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취업이 되면 그게 너무 기쁜 거죠. 그게 또 취업이 안 되면 그게 얼마나 낙심이 되는 일입니까? 직장에서 승진하면 기쁘죠. 당연히 기쁩니다. 그런데 승진해서 밀려나면 그 얼마나 그 낙심이 되냐고요. 좌절이 되냐고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또 항상 기뻐하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기쁨, 그 희락을 우리의 차원에서 자꾸 그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할 일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항상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배고파도 기쁘고 배부르면 더 기쁘고 궁핍할 때도 기쁘고 풍요할 때도 기쁘고 매를 맞아도 기쁘고 풀려나도 기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외형적인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데 라고 말하는 기쁨이 차원이 다른 기쁨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닌데.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곧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장사 지내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이다. 나의 죽음을 보면 너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곧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은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 이건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옥에 갇히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그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원천은 바로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요, 그 구원의 감격이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과연 이 기쁨과 감격을 누가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있었더니 마음에 항상,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제가 몇 줄을 거쳐서 권면드리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성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이와 같은 열매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도 못 막아. 아무도 못 막아.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두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그 기쁨 아무도 못 빼앗는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형편에서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기쁨이 세상 그 무엇과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요, 사도 바울 안에 차고 넘쳤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뒤덮어서요. 그러니까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성도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여기까지만 암송하면 그건 반쪽입니다. 5장 19절로 21절을 함께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구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은 19절과 17절은 20절과 18절은 21절과 맞물려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와 대꾸되는 맞물려 있는 구절이 데살로니가 5장 19절인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원문에 보면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와 맞물려 있는 구절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게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내 안에서 날마다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어떤 형편과 사정에서든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내 안에서 이 기쁨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이 기쁨, 지난주 마찬가지로 사랑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처럼요. 기쁨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형편과 조건이 좋아지면 그냥 일희일비하는 거죠. 좋았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낙심했다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니에요.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죽임을 당해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이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기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의 기쁨.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없다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몸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있어서, 시험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식이 속을 썩어서, 남편이 속을 썩어서, 요즘에 남편이 그냥 말을 잘 듣고 돈을 잘 벌어들여서 그래서 전 기뻐요. 그 기쁨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만약에 기쁨이 사라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목사님 기쁠 일이 뭐 있겠어요? 자식 속썩이지, 남편 저 모양이지, 돈은 없지, 되는 일은 없지, 몸은 아프지, 문제는 태산 같지, 뭘 가지고 기뻐합니까? 뭘 가지고 기뻐해요? 그 기쁨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이유는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고, 성령이 소멸되어 있으면 돈이 많아도 약물을 의존하게 되고요, 성령의 기쁨이 꺼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유명해져도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못 누리게 됩니다. 기쁨의 어떤 조건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 속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분 한 분으로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바꾸거나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무리들이 보았을 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요, 그가 그렇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어요. 그게 아마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 얼굴에 그 기쁨의 강체가, 그가 그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에 그가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던, 그 마음에 두었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는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요,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자꾸 삶 가운데 이것저것 들여다보시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슬프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낙심되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십자가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카리스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카리스, 그러면 카라,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리어 묻지요.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당신 그렇게 문제투성인데, 그렇게 고난이 많은데, 아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뭐 보니까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 해처럼 빛나는 거야. 뭐지? 나는 저 사람보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삶은 이렇게 어두운데, 나 기쁨이 없는데,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기쁘지? 뭐 때문에 저렇게 감사하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었지 않았지만 그것은 기쁨의 조건이나 근거가 될 수 없다. 구원의 하나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가지고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